2024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제 좀 익숙해서 좀 익숙한데 이제 2, 3일 정도 있으면은 2024년은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겪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이런 점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송년주의를 맞이하고 한 해가 또 연도가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는 옥기철염이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나에게도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연말연시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떠올랐던 저 해는 내년에도 무심코 떠오를 것이고 아무리 봐도 썩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수가 바뀌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분주하고 복잡하고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때에 우리가 꼭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좀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연도를 맞이해서 희망을 좀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인생에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연말이 있고 송년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많은 교훈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연도가 바뀌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는 것이고 그거야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연도가 바뀜으로 인하여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고 떠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떠나는 인생에 대해서 떠나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떠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이전에 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는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넬로의 가정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을 찾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한 사건을 베드로는 잘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대접만 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끝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마라톤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42.195km를 안주해야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42km까지는 역대 어느 선수가 세울 수 없는 대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구간마다 신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42km에 도달해서 1.19km를 남겨두고 지가 났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권을 해버렸다면요. 42km까지 아무리 잘 뛰어도 마지막 1.95km를 남겨놓고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안이감만 못한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열심히 뛰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기록이 얼등하게 좋은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시작이 중요하듯이 끝까지 안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 되기도 어렵고 목사로서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도 어렵고 평생 목사로 사는 것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더 실감이 되지고요.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요. 삶의 무게가 점점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지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 마무리가 잘못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용두사미와 같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삶의 진보 진전이 없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면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잘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시작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무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요,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하루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좋은 말이라고 남이 하는 이야기니까 따라 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진심에서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원망불평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요. 우리는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52주 송년주일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왔는지요. 오늘까지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짜증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겁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보면은요, 인생을 뭐라 그래요? 소풍 가득 그러잖아요. 예. 소풍 가듯이. 예.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은 소풍 가듯이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뭡니까? 즐겁게 기쁘게 소풍 가듯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으나 마무리는 성령의 역사로 마무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오늘도 내일도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도록, 혹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마무리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이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그 자체가 왜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전보다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역사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로 마무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요 밝고 좋은 면을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와 반대입니다. 매사에 저 어둡고 부정적이고 말을 해도 좀 좋은 말로 하면 안 좋을까요? 삐뚤면 사람 마음을 좀 휘어잡는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 늘 들어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좀 마음을 편하게 세워주는 이런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보면 좋은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직 속에 죄의 근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자꾸 부정적으로 축복된 말, 남을 높여주는 말, 존대하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우리의 입에서 잘 쓰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박자궁에 가면은 궁도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고양시 궁도장입니다. 그곳에서 보면은 낮에도 활을 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활은 10발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발을 가지고 쏘는데 9발까지 불발이요, 불발이요, 불발이 계속 불발입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9발까지 쏘는데 불발이요. 그러면은 너는 이제 틀렸다. 그만 쏘지 말고 뒤를 쏘라 집에나 가거라. 이렇게 자꾸 마귀는 속삭입니다. 우리 속에. 틀렸다고 포기하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충동을 가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제 한 발 더 남았어.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의 차이예요. 마귀는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으니까
해봐도 안 되는 거야. 포기하라고 자꾸 종용하지만은 성령께서는요, 한 발이 아직도 남아있어. 신에게는 8척의 배가 남아있듯이요. 예? 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런 말씀을 당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 왜? 아직도 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도 사탄은 이제 너는 끝이라. 너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번거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절망을 심어줍니다마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령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밝은 면을 자꾸 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을 만들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어두운 면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요, 원망 불평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을 잘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내일을 향하여 미래로 비상하게 하는 힘이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면 찾으십시오. 자, 우리 12월이 되면 이제요, 각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나, 예, 그런 방송사들이요, 연예인 대상, 가요 대상, 이런 것들을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유수를 선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신 누구누구 선생님에게,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응원을 보내주신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분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자기 잘나서 시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농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런 뜻을 품고요, 금년 안에 나에게 10대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정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금년 안에 나에게 참 고마움을 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세어 보십시오. 왜요? 방송사마다 10대 유수, 신문지상도 10대 유수가 나옵니다. 우리 교계 신문도 유수에 보면은 10대 유수가 나옵니다. 우리 교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10가지 한번 감사거리, 나에게 10사람이 어떤 그렇게 나에게 고마움을 주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10사람 10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네, 그것도 인생과 신앙을 잘 마무리하는 일환으로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간에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에 언제나 화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흘게 하시고 깨지고 참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은요, 모든 관계에 담을 더 높게 쌓게 하고요, 깨진 관계를 더더욱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래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아름다운 마무리,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고 깨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어떤 형식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에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어떤 제사나 헌물을 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한 심령과 진실된 회개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깊이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더욱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은요, 화목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요 18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때 찾아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나에게 잘못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고소를 하지 아니하고요, 고발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후에 그가 회개치 아니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해를 청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한 번 은수는 철천지고 막 끝까지 은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원수가 평생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시골의 노인네가 뭘 모르니까 그냥 평생 원수라고 했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인생의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평생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수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면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평생 연분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평생 원수라고 하면서도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라도 우리는 평생 연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서로가 피차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았다면 이제라도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내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무리할 때에 언제나 비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꿈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의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이 마무리를 짓는다면요, 그 마무리는 유익하지 못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결과가 도래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에 오늘의 삶에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일을 위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을 살아감에도 마무리를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올 한 해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십시다. 여러분, 어떤 해는 쌍춘년이라고 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를 안 넘기고 결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해서 결혼식장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결혼식을 할 데가 없습니다. 예식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연수가 2000년, 이거 2000년은 만수거든요. 만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때 만수의 애를 놓기 위해서 산부인과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10년 행운 숫자라고 해서요, 이때 아이를 낳으면은 잘 살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해서요, 산부인과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21세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런 상식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 좀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온통 이기적인 소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 나쁜 것만 아니지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될 때에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먼저 나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앞에서 막힌 담이 있다면은요, 말씀과 같이 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해를 청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말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